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밝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참빛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바로 자신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히 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예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참빛 안에 담긴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기에서 바울파와 그리고 할레파의 갈등에 대해서 지도했던 야고보의 서신과 그리고 그때 지도하고자 나섰던 사도들의 서신인 마태복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하고 야고보서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아가야 지역 교회들을 향해서 위로에 대한 소식을 큰 위로를 받았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와는 좀 별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한 세력에 대한 바울의 단단한 경고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그들이 바로 할레파입니다. 할레파가 교회를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10장부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이 고린도후서의 오조는 마치 꼭 갈라디아서 같습니다. 아주 감정이 격해 있는 그런 단어가 또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요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본다면 10장에서 맨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아주 벌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마치 꼭 첫 시작부터 저주를 하고 출발했던 갈라디아서하고 분위기가 비슷하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너희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바울의 여기 지금 10장부터 그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 바울이 지금 10장부터 한 대상들을 주요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그들에 대해서 직접 타겟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이 실제로 그 몸이 어, 예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고 수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몸이 아닌 거죠. 굉장히 약한 몸인 거죠. 그리고 또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도 아마도 조금 어눌하고 따따붙하고 좀 그런 모양 같습니다. 어, 실제 바울도 이거에 대해서 별로 변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지금 10장부터 등장하는 그들이란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참 많이 하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지나치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게 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전에는 하지 않았던 뭔가 행동을 하겠다. 어떤 감정이 담긴 표현을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어, 양해를 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근데 심지어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다른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님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 곳에 가가지고 바울이 전하지 않은 예수를 전하면서 바울 전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전한 예수 이야기를 들어봐 하면서 뭔가 이야기 전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요. 바울은요. 다른 영을 받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은 바울 속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교회에 악령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 지금 너네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비량하려고 했어요. 교회에 할 수만 있으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개척한 교회들에게 짐이 안 되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 정신이 그 이후 모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모범이 되었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니까요. 이걸 갖다가 문제거리 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갖다가 값없이 전하는 줄 아느냐? 그거 너희 그 간사하게 한 거다 그거. 너희가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 그가 자격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 이후에 다른 교회 할 때 너희한테 얼마나 많이 받아간 줄 아냐? 막 이런 식으로 바울의 자비랑 목회를 갖다 폄훼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바울이 탈취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탈취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앞으로도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의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다른 건 자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비랑 목회한다 하는 건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라든지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따라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을 기꺼이 합니다. 이건 주님 안에서 올바른 일이고 선한 일이니까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참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교회를 책임지는 자들에게 바울이 자기처럼 하기를 원했죠.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일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그 사람들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가짜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사탄의 앞잡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악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지금 교회 와서 자기가 사도라 그러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지금 바울이 대척해가지고 안정시켰던 교회들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누구라 불러버리느냐? 사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의의 일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사람들 때문에요, 바울의 동역자들이요 죽었나 봐요. 억울하게 죽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 고린도후서에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이 다음에 만나게 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바울이 그럽니다. 나 어리석은 자 아니다. 하지만 내가 자랑하는 거 어리석게 자랑한 거 아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내가 마음이 격분되어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내 자랑 좀 한번 해보겠다 하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또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기 자랑하는 그 가짜 사도들, 그들을 갖다가 존경할 만한 자로 받아가지고 와 대단한 사람 해가지고 그들을 막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과거 생각해 보면 한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성도들한테 참 저분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야 하는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지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서요, 아,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사모해서 모인 이들에게 자기를 자랑해서 자기 말을 완전히 신뢰하도록 만드는, 먼저 그런 작업하는 사람들, 그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가서 주님의 진리를 전할 때 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자랑할지언정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본받아서 정말 자비량하고 이런 정도만 이야기하는, 이것이 정말 모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에 혹해가지고 그 사람들 먼저 그냥 대단한 사람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은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바울이 이게 지금 격분한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것. 지금 가짜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행태에 대해서 너희 그대로 그냥 그게 아주 대단한 예수님의 사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죠.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면 지금 교회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죠.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혈통적으로 정확히 그런 사람이죠. 거기다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 본래 표현의 22절은요. 바울이 아주 격분해가지고 본래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격분했던지 그라함이란 말이 원래 없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여기 바울을 갖다 폄훼하는 사람들도요. 옥에 갇힌 일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는 더 했다는 겁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바울은요. 아마 출교 의식을 5번이나 당했던 것 같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 맞으면 루스라 더비에서 맞았잖아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이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바울 예루살렘에서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벌은 대단했고요. 예루살렘에서 지위도 대단했습니다. 장래가 정말 창창한 촉망되는 유대기 안에서 그대로 살았으면 그는 결코 이런 삶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이 쓰는 삶을 그는 기꺼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던 거 그는 자랑한 적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했을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 겪었던 거 우리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 좋아합니까? 그런다면 그건 이 거짓 사도들을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님이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생했는지 별로 자랑할 건 없어요. 이 의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는다.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마음이 지금 흥분되고 격분돼 가지고 참지 못합니다. 그들이 신령한 사람인 것 같다고? 내가 얼마나 진짜 신령한 사람인지 한번 말해볼까? 내가 진짜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말해볼까? 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어떤 신령한 경험,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이 지금 편지를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랑하려다가 바울이 참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신비한 경험이 있는지 사람들이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신령한 경험이 있는지 말하려다가 참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좀 자제시켰는지도 모르죠. 들끓는 감정을 이제 좀 가라앉힌 겁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우리의 자랑은 네,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도요 자기 몸이 지금 병들고 고장 난 거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자꾸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다는 겁니다. 3번. 이게 3번, 날마다 3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3번. 3번 정도 구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진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그 가짜다 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격분합니다. 또 심지어 바울은 가짜다는 말에 지금 혹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한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바울을 폄훼하는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 내가 가짜한테 들었구만 내가 속았구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격분하죠 지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이 공평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죠. 바울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금 바울을 폄훼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울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울이 모든 것을 나쁜 쪽으로 말하는 거죠. 잘한 것도 그 사람은 잘했다 한 게 아니라 잘한 것도 나쁜 쪽으로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쁘게 보게 하는 거죠.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교회들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들도 바울을 사랑해 주기를 바울은 기대합니다. 그 사랑해 주는 게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바울의 선교 후원도 있죠. 근데 바울이 이 교회들에게 자꾸 헌금을 모아달라 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돕자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죠.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렇게 지금 바울을 갖다가 하는 모든 것들을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나쁜 쪽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바울이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거 있을까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앞서서 이미 편지에서 경고한 게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이미 말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런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천국에 못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이미 개척한 교회 성도인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겁난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건 또 어디서 한 이야기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 했던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이미 그럼 앞서서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두 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맨 먼저 개척할 때 갔고 또 한 번 더 다녀온 것 같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요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 하고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정이 격해졌는지가 보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 안에 정확히 계신다면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당신들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당신들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율법 전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 가짜 말고 진짜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알아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뒷부분은 어떤 한 대상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격분해서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또 그들에게 미혹되어져서 그들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들의 말을 따라서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똑바로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바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러할 때 바울파와 할례파가 갈등이 아주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을 때 이걸 지켜보다 못해서 편지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는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요, 로마 곳곳에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바로 그곳에 당하는 어려움들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 인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확고부동한 데 서서, 올바른 데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게 인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란 참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것. 그리고 올바른 데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서서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믿는 그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게,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꺼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있으면요, 흔들려 버리겠죠. 인내가 아니죠. 흔들려 버리겠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너무 극한 가난, 또 많은 재산을 가진 것, 이것이 또 예수님 안에서 자칫하면 우리를 인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굴이라는 분이 자문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라 이거 너무 가난하기도 말고 후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주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들에게 오는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 아니란 겁니다. 대부분. 그건 시련. 여기 시험은요, 미혹입니다. 미혹. 미혹은 하나님이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도록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미혹받는 건요, 욕심 때문에 오는 거란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진리의 말씀이 또한 예수님이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감정이 짜증이 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짜증나고 힘들고 성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풀리는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더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오는 사탄의 미혹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 사람의 길인 거죠.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경건이고 인내고 시련 중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둘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회당이잖아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 난 부한 사람들은 정말 가까이 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고 본척도 안 해버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실제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믿는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사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던 베드로의 그 권면과 여기 야고보의 권면이 통하죠.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말대로 내 행동, 내 지금 판단 그거 그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삶을 함부로 살지 말아야 할 것.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해당에 찾아온 유대 공동체에 찾아온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찾아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익이 된 사람한테는 가까이 내 편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외면해버리고 거기 있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말만 그냥 배부르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경고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글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믿음일까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야고보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동일하게 대하겠다는 겁니다. 다 존경하기, 다 존중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게 있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돕는 사람이 되겠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당연한 표현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죽은 것이란 말은 시체란 말입니다.
우리 몸에 영혼이 없으면요, 나는 시체가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웃을 차별에 대하거나 또한 이웃,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 같은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시체 같은 믿음이다 하고 야고보는 단언합니다. 왜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인지 증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게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바울파와 그리고 할레파 사이에 갈등이 심해져서 바울도 심히 격분하고 있고 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 그 갈등을 제발 그만 싸우고 그리고 삶이 믿음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바라서 야고보가 지금 나서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예수님의 지도하심이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삶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헛된 자랑 그런 것보다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우리 삶이 나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합니다. 감사합니다.